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여 초막으로 들어가 통일자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삶의 소망은 절대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마음에는 늘 평화가 있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좀 어려운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삶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평강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성경들이 그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히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나 베드로, 요한 같은 그런 사도에서 쓰여진 교회를 향한 모든 성경에는 반드시 시작 전에 축도가 있는데 그 축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강건함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열매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세우고도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특별히 절기로 정해서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즉 오늘날 말하면 세상 애굽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 각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짜가 다르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나를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기념하는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말년에 핍박을 받아서 노예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들어 일할 때까지 일을 하지만 다 빼앗기고 간신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즉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맥주 농사를 지니까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동을 했더니 뺏어가는 데고 노동의 결과가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 수고해서 받은 것들이 그 대가가 빼앗기면 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을 기념하는, 즉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리는 게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이제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해서 장막절이라도 하고 또 모든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수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도 하고, 그런데 그 날짜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 날부터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이 있어도 집에서 7일 동안 지내는데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다가 나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온 가족뿐만 아니라 나그네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7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 속에 지낸다 해서 초막절 그러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1년 중에 가장 지금 수확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곡식도 다 이제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이 초막 같은 데에서 춥고 떨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의 규례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물산과 이미 수확해서 수장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직 수확은 안 됐지만 단연생 어떤 작물 같은 거는 과일 같은 거는 아직 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따죠. 그런 것들. 그래서 현재까지 거두어진 물산뿐만 아니라 내 손을 댄 모든 것들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주어진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래 일에도 복 주실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유래인데 그 수장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의 규례를 지켜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굶주리고 살아야 되고 떨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너희는 이 초막이 아니라 좋은 집에서 그리고 결핍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은혜를 알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오늘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삶으로 지금 손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손댄 모든 물산에 복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규례에서 우리는 오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를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매달려가지고 소위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축복, 대형적인 건물 이런 데 매가지고 그들이 초막을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을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는 겁니다. 요즘 잘못 생각하면 건물이 교회,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각처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교회 당일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오늘 제목이 초막으로 들어가 통일자복합시다. 어떻게 큰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면 조그마한 천막 같은 초막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각처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찍 태어났고 그리고 6.25라는 그 고난을 겪었지만 부산으로 피난온 북한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열심히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 새벽기도 그것들이 이 나라에 사실은 경제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 빈국 그렇게 말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다. 오늘날도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재가 빈곤해가지고 소재 산업이 약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가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에서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경제 빈국이었습니다. 61년도에 통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25개
통계가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01번째 그렇게 빈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 GNP는 불과 89불밖에 안 되었고, 그때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125개 국가 가운데 50위에 해당하는, 우리는 101번째인데 50위였고, 그리고 북한의 GNP는 우리는 89불이었는데 320불로 우리보다 5배 반 이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2016년의 통계에 보면 수출로는 세계 5위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로 보면 작년 2018년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가운데 12위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죠. 그런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죠. 그런데 만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내려줬습니다. 시간은 해 뜨기 전, 장소는 광야, 그리고 분량도 하루에 거둘 것들을 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 뜨기 전에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게을러 가지고 늦게 나가면, 해가 뜨고 나면 만나는 다 녹아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벽에 빈들에 나간 자들에게는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즉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6.25 동란 시절에 부산에서부터 새벽 기도가 일어났어요. 마치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구하러 가는 백성들처럼 그 기도가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웠고, 그리고 해 저물 때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는 그 메추라기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수출 5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작년 통계로 10위가 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 있습니다. 수출. 그럼 수출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때에 바람을 불어서 동남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낸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메추라기처럼 날라온 수출 신용장,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 된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바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구했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 교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원이 없지만 물건을 마저 수출하게 만들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출하는 수출 신용장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경제 대국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헌금도 1위, 세계에서 기도도 1위, 선교사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고, 안타깝게도 작년 통계에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에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만은 한동안 2위가 됐던 나라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졌느냐? 이 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대형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인 줄 알고, 돈이 교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 나가요. 저는 조그맣게 막 개척했을 다음이에요. 근데 새벽기도는 저기에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그래요. 아, 자기들이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라도 큰 데 가야 프라이드가 쓴대요. 건물 큰 데 가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느 교회라고 튀기는 않지만 아는 분 다 알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은혜로 받은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 섬겨서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리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즉 지금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왜?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관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역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다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은 순서적으로 보면 6절부터가 첫 번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직임을 맡기는 것은 주는 한 분이고 교회에서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평소 다 있죠. 그것도 맡기는 게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거 맡긴 것을 감당하는 능력은 사람 힘으로 안 되죠.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속사정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하고자 하는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기쁜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성령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주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하는데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통변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감당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잡힌 나라입니다. 그 폐하가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세계주들 놓고 보세요. 그것도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런데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요즘에 통일 지상주의들이 많아요. 통일돼야 되죠. 그런데 통일은 원칙이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잘못돼서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북왕조와 남왕조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지파간 북왕조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 남왕조도 바빌론에게 망하고 결국 어디서 통일됩니까? 교회 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을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기 흩어졌던 16개 나라 사람들이 들으니까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서는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그레아서는 그레디아 말로 들리고 16개로 들려요. 그들이 그랬어요. 야 저들이 무식한 거 어떻게 알지? 그건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드디어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나뉘었던 것이 언어가 하나 되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건물 위주로 되어져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서 성도를 일컬어하는 무리고 기도하는 무리보다는 오히려 초막을 지치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좋은 건물 속에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날에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초막을 다시 제함합니다. 성도들이 초막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은혜를 알고 통일 자복함으로 초막절에 규례를 가지고 초막에 들어가서 통일 자복해서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될수록 기도하는 저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